네, 저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는 마침표의 시간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요단강 앞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모세가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인도했었고, 그리고 홍해도 갈라서 이제 그 시점에서는 또 모세가 인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었어요. 그 새로운 리더는 바로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순간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새로운 직장 갈 때 막 설레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학창 시절 때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될 때도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 결혼이든 연애이든 아니면 아이를 갖는 것에 혹시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을 안 좋아합니다. 정말 똑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저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두 군데에서 계속 살았었던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이라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 때부터 계속 쭉 대학원까지 간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도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중국 땅이든 한국 땅으로 이제 결심하고 갔었던 순간에는 그냥 설렘과 새로운 것이다라는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두려움이 다가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은 우리의 설레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불투명한 그 미래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순간들이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상황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분명하게 정말 기쁨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광야 생활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제는 전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상황에 분명하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은 바로 이제 광야 길을 끝날 수 있는 기회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이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퇴보해서 다시 헤매는 삶을 살 건지 결정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새로운 시작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길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요단강이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어떤 명령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하라. 너희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백성들이 될 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정결함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거룩함,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은 그냥 외적인, 그냥 샤워하고 나서 모든 먼지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먼지가 있고 모래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씻으면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바로 그들의 삶 자체를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외적인 것을 이제 집중하게 되면 그냥 샤워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계, 습관, 시간 사용, 이 모든 삶의 영역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룩함은 단순히 경건한 태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식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라도 거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아닌 더 큰 평생 동안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그릇은 결론적으로 능력이 많고 재정도 많고 돈도 많고 힘이 있는 그릇이 아니라, 예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승진하는 것 너무 좋죠. 돈 많이 버는 것 너무 좋죠. 나의 스펙을 키우는 것 너무 좋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을 메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멋진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결함,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얻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온 땅에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갈 때 너희가 날 따라와서 이 물이 다 괜찮아질 거다. 내가 먼저 갈 테니 다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13절 말씀을 보시다시피 발을 먼저 담그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발을 먼저 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 행동하는 것인 거죠.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주님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한 스텝을 나가야 된다.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강물이 끊기게 되고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단강은 얕은 물은 아니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추수 때가 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바로 이 강물은 어느 정도 찬 상태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정말 그냥 한 발짝 이 자그마한 얕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큰 믿음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순종하여라 라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행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어떤 곳이 믿음이 있는 선택입니까? 믿음 있는 곳은 결론적으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런 길을 만드는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그 모든 길이 안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캄캄한 그 앞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줄 소망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즉시 순종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마른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step of faith, 믿음의 이 스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는 솔직히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준비한, 내가 만든 이 길, 내가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직장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결혼하게 되고 이때 아이를 낳게 되고 나는 이렇게 이제 계획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요청하는 것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이 하나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대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믿고 순종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첫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것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이 강을 먼저 한 스텝을 밟고 나아가라고 하는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면 너희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을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언약궤를 먼저 가면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가실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 매우 어렵잖아요. 왜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계획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그 방식, 내가 원하는 그 계획들이 다 있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계획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이 계획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대학교로 가서 이 전공을 하겠습니다. 저 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요. 주님, 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직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배우자 저는 이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다 해갖고 매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이 배우자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내 계획에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많은 일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앞에 안 보일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계획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나서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멘. 이 요단강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었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가운데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서 그분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먼저 갈 테니 제가 수용할 테니 이 수행의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수용할 필요가 없다. 내가 먼저 가면 기적을 통해서 너는 이 강에, 이 마른 땅에 걸어갈 것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비오 공동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다 지원해 보겠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청년들의 그 소식을 듣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 떨어지고 한 군데만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절대로 이곳은 가고 싶진 않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그곳에 갔는데 뒤로 돌아보면 여기 불러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소망하는 것은 혹시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우리 순원들,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 가라. 다들 대적결여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저도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태국 아웃리치 갔다 와서 주님이 불러주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늘 이제 선교를 가고 싶어 해요. 지금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가자. 중동이든 터키든 다 갈 수 있다. 난 가고 싶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 아내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땅에 불러주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확실하게 그거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정말 선교지면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따라가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했던 세상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MC들, 선교회 목사님, 저는 이번 기수 이제 저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내려놓으시고 가십시오. 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의 이제 발걸음,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을 듣게 되면 다른 것을 추구하게끔, 다른 것을 묵상하게끔, 이것이 진리이지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거룩한 길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열심히 정말 세상처럼 살게 되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키우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왜요? 그 거룩함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거룩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이 강은 절대로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스텝, 그 step of faith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주님, 저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강이 계속 흘릴 수도 있지만 그 강 위에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Nothing is impossible for God.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앞서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게 되면 그런 삶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임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 앞에서 머물러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간다. 너는 나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라. Take that step of faith. 하나님께서 그 임재, 하나님을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앞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